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 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가운데 있음이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했을 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날을 이 날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날의 이름이 되는 것은 이 날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바로 그 날, 이제 멸망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신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념일들 중에도 보면 이렇게 날짜가 이름이 된 기념일들이 종종 있죠. 뭐 3.1절도 그렇고, 그죠? 5.18 민주항쟁도 그렇고 그런 날짜가 이름이 된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짜가 이름이 된 날들 중에 보면 좀 치욕적인 날들은 어지간해서는 기념일로 잘 삼지는 않죠. 그냥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다는 것 뿐이지 기념일로 정해놓고 그렇게 기억을 하는 날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아홉째 해 열째 날 열째 달 열째 날 이 날을 이름으로 정해서 기록을 하라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날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놀라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된, 하나님의 꿈을 접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날도 있을 리가 없는 날인 거죠. 그냥 처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모든 역사들을 사랑하셨고 그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차마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도 징계만 하셨지 또 남겨놓으시고 또 범죄했을 때 또 징계하시고 남겨놓으시고 그렇게 계속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700년, 남유다 같은 경우는 거의 860년, 거의 9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오늘이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참아 오시다가 기어이 진멸시켜야 될 때가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렸는지 좀 기억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로 끝이면 기록하라는 말씀도 하실 리가 없죠. 근데 또 남겨두신 자들이 바빌론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다시 이어져 갈 건데 그 남은 후손들이 이 날짜를 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남겨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녹슨 가마가 왜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지는 아시겠죠?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가마의 고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녹슨 가마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녹슨 가마는 그들이 가마의 고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너네 생각에는 너네가 가마 안에 고기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가마 안에 고기 진짜 좋은 고기를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고 나서는 뭐 하십니까? 푹 삶죠. 근데 삶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녹아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근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쫄아가지고 완전히 재가 돼버릴 때까지 그냥 계속 끓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너희는 가마 안에 고기 있냐?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좋은 고기? 아니 너희들은 재야, 재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가마라고 했던 이것도 예루살렘의 가마라고 그런가 한번 봐 그러면서 녹슨 가마를 거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처참하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나서 심판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물론 진짜 빈천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긴 하지만 그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인간 이하로 보였기 때문에 그냥 들짐승처럼 그런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살려둔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의로워서 살려둔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죽어요. 다 죽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죽은 사람들 보면서 울 기력이 있을까요? 없죠. 지금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눈까지 뽑혔어요. 자, 왕이 그렇게 그런 꼴로 끌려가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백성들이 울 면목이나 있겠습니까? 울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언으로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아내가 죽은 그 시신을 보면서도 울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고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옷도 입지도 말고 보통 이때 문화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식물들 갖다 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죽은 티를 전혀 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으면, 그 예루살렘에 짓밟히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 자기 가족, 자기 형제들이 죽은 걸 보면서도 차마 슬퍼하지도 못하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넘어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라고 불렸죠. 다윗이 예루살렘 이 여부스를 정복하기까지 330년 동안, 여부스는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진짜 알박기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부스거든요.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에서 창세기에는 살레임으로 나오죠. 그 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정복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여부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이 왕 되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평화가 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의 예루살렘은요, 다윗의 소원 그대로 진짜 정말 좋은 가마였습니다. 언제나 좋은 고기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좋은 가마는 아니에요. 어디 가나안이 애굽이나 그랄처럼 비옥한 땅이라서 예루살렘이 좋은 가마다,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왜 좋은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매우 기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좋은 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마가 녹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마는 조리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조리하는 도구인 가마가 녹이 슬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조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녹이 슬어도 그냥 가만히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주인이 있었을지라도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마가 녹이 슬은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을 잘 돌보라고 관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귀족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관리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높이셔서 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부터 관리들, 그 다음에 귀족들 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까지도 다 타락했던 모습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밥을 해 먹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죽어나가고 있고, 관리들의 억압과 착취에 이 귀족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뺏어가는 것 때문에 왕도 왕 노릇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관리나 귀족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백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을 해 먹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마에 녹이 슬고 있는 거죠.
왕도 백성들은 안중이 없고 관리나 귀족들도 백성들이 아니나 뭐 그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루살렘의 죄를 보면서 탄식할 줄 알고 울 줄 아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에 썩었으니까. 얼마 전에 탄광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다 시커머니까 회색인데도 그걸 보고 흰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회색인데도, 아니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예 까만색인데도 그나마 시커먼 인간들 속에 회색이라도 있으니 아이고 그래 너그라도 좀 살리자. 그래서 그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해가지고 따로 구별해서 살려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이마에 표시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워낙에 인간 같은 인간들이 없으니까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나마 그 양심, 그 신앙적 양심 조금 있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백성들을 억압해서 착취할 생각이나 했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일반 백성들부터 관리들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 배만 채우면 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옆에 뭐 이웃들이 죽어나가든가 말든가 상관도 안 하고, 고아와 과부는 지금 길거리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데도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뭐 이런 제가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가 아니라고 뭐 우리도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왜 더지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은혜 갚으라고요? 그것도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보답하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태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신 거고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형님이 목숨 내놓고 교회를 만들어 세우게 해주셨으니 이제 동생 된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그죠? 따지자면 그런 거예요. 형님이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동생 된 우리가 교회를 이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 걸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그 역할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까지 그리고 성령 주시는 것까지 주님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그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 이 모든 일은요, 여러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사명 그러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자가 달라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말씀 사자를 쓰는 게 있고 말 사자를 쓰는 게 있는데 한자는 다른데 똑같이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명자가요, 이게 무슨 명자냐면 생명 명자예요. 목숨 명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생명 걸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숨 걸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고요.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그 사명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았던 거고요. 증인된 사명 감당했던 거예요. 교회를 보존했던 겁니다. 목숨 걸고. 오늘 말씀이 제가 길어서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PPT를 만들었는데 좀 준비되겠습니까, 집사님?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일단 집사님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곳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이게 바울이 겸손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바울은요,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6절 뒤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왜 화가 있습니까? 왜 화를 당합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화를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 대가는 뭐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화를 당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나에게는 상이 없어.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것, 교회를 세우고 견고히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최소한 바울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받게 될 그 화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은 주님께서 피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맡기신 사명인데요. 이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말은 주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주님의 피값과 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주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인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 이건 충분히 두려워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도요, 우리 사명이고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체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요, 하나 되는 것도 사명이고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사명이고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도 사명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피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제가 요즘에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가 그랬죠? 누가 그랬나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뭐 성도는 교회에 뭐 스토킹을 당하러 간다? 아니 스토킹이 아니고 뭐였죠? 가스라이팅 당하러 간다? 어느 미친 인간들이 그러던데요. 이거는 제가 고발을 당해도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미친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가스라이팅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짜 가스라이팅 하는 목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가스라이팅 맞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은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막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오랫동안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주신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성막교회가 그냥 이름만 성막이 아니라 진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유일한 공간, 그 성막으로 만들어내는 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막의 교회가 어떤 건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성막교회가 성막이 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고요, 성막교회를 참 교회 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 안 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촛대 옮겨버리실 거예요. 세상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거 사명 감당 안 하면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고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녹슨 가마가 되는 겁니다. 영원 살리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거 안 하면 녹슨 가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사명 감당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교회 허락하여 주셨는데 구원하지 않으면 그게 구원의 방주입니까? 유람선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배를 띄워 놓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 이 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거제도 이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고 제 의지가 아니고 설교 쓰다 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거제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어요. 거제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외우십시오. 큰 구원의 땅이 거제입니다, 여러분. 한자 한번 댁에 가셔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클 거 건널 제예요. 건널 제자에 분명히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의미 쓰기 싫으니까 건널 제라고 그 뜻을 1번으로 딱 위에 올려놨는데 밑에 내려가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큰 구원의 땅이 거제의 진짜 의미예요. 괜히 6.25 때 그 피난민들, 포로들이 거제도에 있었던 이유가 아니에요. 뭐 괜히 그 사람들이 거제도에 있도록 하셨던 게 아닙니다. 큰 구원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땅이 그냥 포로들만 살게 하고 이주민, 북한에서 내려온 이북 사람들만 살게 하고 그런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땅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제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이름을 좀 이제는 기억하시고 이 이름에 맞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큰 구원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재정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도 붙여주시고, 재정을 담당할 자들 붙여주시고, 동력할 자들 붙여주시고, 당연히 세신자도 있어야 되겠죠. 세신자를 책임질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신자만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세신자 누가 다 감당합니까? 우리 달랑 여기 있는 이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헌신자들도 있어야 돼요. 헌신자들 중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옛날에는 제가 진짜 교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오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제가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는 사람들 보내주셔야 돼요. 같이 일해야 합니다. 이제는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고요. 교회 나가야 되고요. 교회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거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거제도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제도에 있는 목사님들도 살리기 위해서, 거제도에 있는 성도들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은혜 못 받고 교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아서 떠나간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막교회가 성막이 되어야 하고요, 성막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이 괜히 간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칠놈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이 꼴이 됐는데, 목이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고 생명샘이 솟아나야 하고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우리가 이 거제도를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 거제를 큰 구원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작은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로 화려한 구호로 현수막 대다 크게 걸어놓고 잘 조직된 프로그램 만들어놓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요 사람만 모여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될게요. 거제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대충 10,000에서 20,000명 사이래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교회들 숫자는 한 200개 가량 되더라고요. 거제도의 교회가 약 200개 정도 되는 교회, 약 15,000명 정도 기독교인 중에 거제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봤던 사람들 모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제가 더 영적으로 점점 암울해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갈수록 가면 갈수록 이 거제가 녹슨 가마가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뭐 시장부터 공무원들, 뭐 기업가들 전부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 우리 기대도 하지 말자고요.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뭐 거제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목마른 사람한테 물 마시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표현을 썼었는데 그거 쓰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싹 지우고 뭐가 좋지 고민하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 마시지 않도록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거겠다 싶어서 이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성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제를 살려야 하는데 교회들마저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거제가 무슨 녹슨 가마가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거제도 하나님께서 이 거제를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거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녹슨 가마라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 가운데 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게 하셨거든요. 기도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을 읽는 중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녹슨 가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피가요 굉장히 오늘 녹슨 가마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 피가 녹슨 가마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 고대 전쟁사를 잠깐 보게 됐는데요. 고대 전쟁사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칼에 묻은 피를 닦는 거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녹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이 피에 있는 이 피가 산화 작용을 촉진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에 있는 나트륨이 이 산화를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기 중에 놔둔 쇠와 물을 묻혀 놓은 쇠와 피를 묻혀 놓은 쇠를 동시에 딱 놓으면 3배라고 돼 있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피가 있는데 피를 가리지도 않고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보이게 이렇게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전신에 피라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이 가마인데 가마 전신에 피가 묻어 있으니 그 녹이 감당할 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 그렇게 피 때문에 녹이 생겼잖아요. 이 녹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병들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녹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녹슨 가마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예루살렘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심각한 병.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피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른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 받고 그러면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게 피가 묻었든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 위에 또 피가 묻고 그 녹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돼서 더 이상 오늘 말씀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닦아내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그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다시 쇠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녹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거는 뭐 쇠의 원료로도 못 쓰고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이게 그냥 처음에 건강관리 좀 하든지 아니면 감기 정도 약한 병 같았으면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병이 걸렸는데도 그냥 대충 살아가고 평소에 죄졌던 습관, 악한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병이 악화돼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할, 그냥 죽음을 앞둔 어느 의사도 손대지 못할 그런 상황이 처해진 게 지금 예루살렘이다. 이게 바로 녹슨 가마의 의미예요. 녹 쓸었으니까 닦으면 되겠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피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악들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성도 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정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죄악의 원인들이 바로 정욕인 거예요. 정욕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이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해서 봤잖아요. 바로 음란함이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 음란이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죄 중에 음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음란이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이 13절 말씀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죠. 엄청난 죄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바로 음란함이다 이거예요. 제가 음란함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권리가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마땅히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게 음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만족함을 찾고 다른 데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음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음란함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들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13절 말씀이거든요. 이 음란함이 가장 큰 죄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역시 똑같은 마음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뭐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자기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먹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직장, 지금 수입,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입고 있는 옷, 뭐 액세서리, 몸매, 성격, 외모, 잠깐만요, 제가 보고 읽을게요. 다 읽었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남들이 가진 것,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높이, 이걸 추구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다라고, 이 나라의 모습이고 이 거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다른 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고 교회를 대형화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기획하는 거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덩달아서 유명한 목사님도 쫓아다니고 무슨 기도회다 뭐 무슨 집회다면 유명한 데는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엉뚱한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추구하는 분들 같으면 여기 있을 리가 없거든. 그죠? 이 손바닥 많은 교회에 진짜 벌벌 없는 이 목사가 설교하는 여기에 앉아 있을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안심이 되는데 혹시라도 해서 높아지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은혜 자꾸 추구하면은요, 그게 사람에게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가람이 결국에는 원초적인 타락인 이 성적인 것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고요. 유다가 그랬고요. 그게 멸망 직전에 모든 제국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고요. 참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직전에 천주교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거제도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사도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집사님? 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띄워져 있습니까? 네, 기도예요. 지금 사도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속적이다 못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성도나 뭐 주일날 교회 오는 거를 빼고 나면 어디를 봐도 전혀 성도 같지 않은 그런 성도부터 시작해서 무기력한 성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성도, 죄의 유혹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 그런 성도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목사나 교회에 대해서도까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기도로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정답은요, 기도했다입니다. 우리보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보다 많이 했으면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온갖 우상들 다 섬기면서 예배는 다 드리고 다니는데 기도 우리보다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아세라 여신 예배 드린 다음에 거기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바알신 섬기다면 거기 또 쫓아가서 저기 어느 산에 또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면은 어느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어디 또 골짜기에서 그 나무 밑에 무슨 또 거기 분향한 다음에 또 거기 쫓아가가지고 하고,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몇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효여마다 있다 하면 영험하다, 이런 표현 제가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이런 소문이 있는 곳이라면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기도는 안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첫째 문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종교인이라고는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기도들을 했지만 우상들은 마땅히 응답할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도 기도를 드렸을 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냐고요? 안 하시죠. 그렇게 수많은 기도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이나 신명기 3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성경 말씀으로는 올려놨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도를 했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좀 전에 보셨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서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조차도 그들이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무시하고 너희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상은 우상대로 섬기고 있고 이방은 이방대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만족함을 얻으려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대로 또 정욕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너희들을 향한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요, 대한민국에 800만을 육박을 합니다. 불과 10년 전보다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름대로는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승리의 소식도 들리지 않고 번번이 패하고 부끄러운 소식들만 들리고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마귀는 승승장구해 가고 전부 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니까 믿어요. 믿는데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로또 복권 사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옵션까지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파트 청약 뽑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철회기도 하고 있고요. 금식기도 하고, 위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커트라인 높여가지고 높은 대학교, 대기업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우리 기도 현실이에요. 이런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으며 그런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제도를 큰 구원의 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23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거제도가 좋은 가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제도가 녹슨 가마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 거제도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이곳에 온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오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떠밀려서 이곳에 머물게 된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살고 있든 설령 그들 가운데 이 거제도에 죄를 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이 거제도가 피난처가 되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니까요. 여러분, 성막교회가 성막되게 하고 성막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이 거제를 마지막 때에 큰 구원이 있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엎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엎드려야 돼요. 그게 이 땅 거제가 녹슨 가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기르시는데 귀히 쓰시는 그런 가마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금요일날마다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 개인 기도 안 할 겁니다. 우리 개인 기도 안 할 거고 이 땅 거제와 교회와 영혼 구원 이것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기도회의 이름을 제목을 좀 정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그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그 교회 기도회의 이름이 구국기도회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나다 그랬는데 그 이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들 교회에서는 정말 나라를 살리는 위한 기도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회 이름이 구국기도회래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이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제도를 진짜 큰 구원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이 기도회의 제목을 좀 주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 사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거제가 녹슨 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기르시는 그런 귀히 쓰이시는 그런 가마가 만들기 위한 기도를 우리 좀 시작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이 일에 사명자로 생명을 걸고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몇 명이나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거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면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